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갖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내 믿음 왜 계속해서 정체하고 있는 걸까? 이 믿음이 좀 이렇게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걸 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되게 긍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더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더 하나님의 바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관련돼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내 믿음이 좋아 또 믿음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첫 번째로 갖는 생각이 뭐냐면요. 믿어 안 믿어 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니까 나는 믿었는데 그럼 더 이상 뭐예요? 성장할 게 없는 거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럼 끝. 그렇죠? 여기서 멈춰 있으면은 문제 있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숙해 가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믿음이 성장이 뭘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기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애굽에서 그냥 빈수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된 게 문제가 되죠. 이 소와 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문제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좁으니까 아브라함의 것과 소돔의 것이 이제 서로 같이 공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다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롯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요. 소식을 듣습니다.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딱 이제 롯을 구한 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요, 멜기세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소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과 소돔 왕을 만나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추는 것이 대부분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걸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핀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면 사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멜기세덱이 나오니까요, 멜기세덱이 뭐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특히 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보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죠.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희생양이 되는, 희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 제사장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론, 그의 후손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뭐가요?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도 출애굽기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 출애굽기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얘기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요, 아론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죠. 그리고 아론과 같은 존재의 제사장도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몰라요. 혈통?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했고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의 그 선조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이야. 그 반차에 따르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에요? 아론의 그 제사장들과는 격이 다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 다시 말하면 높은 바로 그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멜기세덱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멜기세덱의 얘기에서는 멜기세덱의 11조를 연결시키는데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보다는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된 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창세기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창조가 들어간 것보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부르셔서 그냥 따라와 봤어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의 분신과 같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그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자,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들을 쭉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로 변해가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끝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말씀 참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은 찍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요, 사실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었으면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오늘 즐기면 돼. 이렇게 사는 걸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내가 믿음의 씨앗이 나한테 들어왔네? 그러면 그 씨앗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매일같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나는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믿음의 성장인가 아니면 믿음이 지금 정책인가? 이것이 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지금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장점.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있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11조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설명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자신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내가 더 많은 양을 더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니까 11조를 투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근데 11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근원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네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전쟁에 승리했고요. 나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전쟁에서 와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사도로서 충분하지 않아. 난 정말 부족한 존재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로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의 인생은 전부 다 드려서 사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사도로서 정말 부족해.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사도로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내 모습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뭐요? 어디까지요?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수고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에 나는 더 수고해. 이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거냐면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양적 평가가 있고 질적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문제 양적 평가가 어찌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립니다. 네. 근데 이 양적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성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카운트해 보면 돼요. 이건 양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뭔가 이런 것들이에요. 또 내 삶에서 어떤 범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돼요. 나는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교회 생활에서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거야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과 자기의 영적인 또는 종교심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아주 작은 또는 어쩌면 기초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선한 일, 말씀을 잘 지키면 돼.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잘 몰라.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냥 율법 지키면 돼.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은 주일 성수야. 난 주일 성수하는 걸로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족됐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지금 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롯을 구했어.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사도로서 정말 부족한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틀려지는 거죠. 즉 내가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내 삶이 어떤 범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좀 이렇게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주일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주일날을 쳐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 있다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뭔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걸로는 내가 영적으로 좀 부족해. 난 금요 기도에서 기도를 해봐야겠네. 금요 기도를 나왔어요. 영적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제 나는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했는데 내 삶에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돼. 내 삶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나 삶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더 접촉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 기도로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지 않아도 돼요. 내 믿음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 믿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배가 귀찮아. 기도가 귀찮아. 기도하려니까 피곤해. 기도하려니까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됩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 그래도 한때 잘 믿었어. 그 한때예요. 옛날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오히려 더 욕먹죠. 옛날에 잘하던 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맞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정치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믿음의 상태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지금 긍정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수축하고 거꾸로 가고 있느냐를 우선 판단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접촉면이 늘어난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자꾸 이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 삶은 위험 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맨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제가요,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요, 성가대 가지고 제가 창피한 건 있지만요, 성가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은혜가 떨릴 때는 맨날 졸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도 졸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창피해가지고. 근데요, 제가 그 예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성가대에 참여하면서 말씀 듣는 그 횟수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말씀 듣는 횟수가 늘어날 때, 제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 때는요, 여지없이 예배 끝나면 도망갔고요, 성가대 끌려가서 앉아있으면요, 졸았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제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예배 제대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제가 유학 가겠다는 비전도 그때 세워졌어요. 내가 믿음의 성장의 바른 트랙을 있을 때 내 삶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믿음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있으면 내 삶에는요,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해당하는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 예배 성도분들이 모두가 다 바로 믿음의 성장의 바른 트랙으로 주님과 더 접촉면이 늘어나며,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늘어나며, 주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삶의 범위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내 삶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구했더니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 네가 가져.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돔 왕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 자기 살던 영세 살던 사람들 포로 잡혀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데려오니까 야 사람을 나한테 보내. 그리고 전리품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전리품? 나 그런 거 안 가져. 왜냐면 나는 소돔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되게 기계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3장과 14장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서요. 또 구출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 즉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으로 이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오브제가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일행, 예, 롯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한 공동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즉 재산권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도 재산을 갖고 있고요. 롯도 재산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수하에 목자도 있고요. 롯 수하에 목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게 뭡니까? 이유가? 물질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에. 이게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피부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야, 네 고향을 떠나서 내 친척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요. 근데 누구만 데려옵니까? 롯만 데려와요. 네.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요. 왜 헤어집니까? 재물 때문에 헤어져요. 돈 때문에 싸워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롯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롯을 구해냈어요. 그랬더니 갖고 온 게 뭡니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소돔왕이 야 사람은 보내. 즉 롯은 나한테 보내. 누군요? 재물은 네가 가져야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재물 안 가져.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갔습니까? 야, 그 재물 가지고 나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네 돈 받아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해. 나는 부자 된 것이 너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부자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갖지 없는 걸 갖고 없이 떠났죠. 고향에서. 근데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요. 사라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뭡니까?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되게 아끼는 조카와 헤어지게 돼요. 이러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 나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드셨는데 내가 너한테 돈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변한가면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이 돈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즉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부자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하고 싸웠지만요. 지금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 너 재산 안 받아. 너 재산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요? 돈이 중요한 가치에서 이제 뭐야? 돈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표현할 때 아까 양적인 표현을 얘기했죠. 근데
질적인 표현도, 질적인 성장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질적인 성장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성숙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접촉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적인 증거예요. 근데 성숙이라고 하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내 가치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건 어떨까요?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믿음은 성숙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요. 예수님, 그저 나는 돈 잘 벌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능력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는 못해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자죠. 대부분이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죠.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양적인 것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요, 내가 질적인 변화도 느껴봐야지 돼요. 그리고 질적으로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적인 평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내 삶을 자꾸 돌아봐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막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평가가 좋아요. 하지만 평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습인데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길 원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같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단면의 전환이 일어나요. 즉, 계단으로 치면 그렇게 쭉 그냥 이제 성장하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성장은요,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점프하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또 점프하고. 우리 학생들 토익 점수 매일같이 시험 볼 때마다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학점,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요? 그렇게 막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하다 보면요, 쭉쭉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도 그래요. 근데 좀 그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텀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 텀은 어느 거냐면요, 바로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도 롯이 이제 재산 때문에 이제 싸워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야, 북쪽을 봐. 저 남쪽을 봐. 야, 저 동쪽을 봐. 저 서쪽을 봐.
너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이거예요. 또 야 걸어 다녀봐. 네 발로 가. 그럼 내가 그 땅 다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 상태를 보면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마음이. 롯하고 헤어진 상태에서 쓸쓸하겠죠. 근데 기분 좋을까요? 아니 기쁠까요? 싸움이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마 롯한테 느끼는 거는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배신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미안한 마음, 아니면 내가 성격을 잘못했나라고 하는 후회심, 이런 걸 거예요. 배신감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저놈이 너 먼저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자면서 정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소돔. 그러니까 이 롯이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 삼촌이 자기 데려왔는데, 야, 너가 먼저 선택했더니 삼촌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저 땅 줘요. 저 땅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정말 아무 쓸모 없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당연히. 근데 또 어떤 마음 들겠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그놈 잘 살까? 걱정되고요. 내가 괜히 그놈한테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걔랑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요.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땅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롯이 없어도 너에겐 내가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으로 나갑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요, 롯이 포로로 잡혔다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못 갔을지도 몰라요. 상상이지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내 삶 속에서는 정말 후회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정말 절망감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앞에 희망이 없어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두 다 주관하시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시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으로써 그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맨날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안 하시면 말고요. 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피곤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요 지금 바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대강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성장이,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붙잡기만 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거 몰라요. 아,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아, 그 땅 말고 난 저 땅이요. 이러면서 내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어렵고 공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려고 양적인 접촉을 늘리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지금 답답합니까? 우리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내 삶에 힘이 없고 열정이 없고 패기가 없어서 지금 답답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희망이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 오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